20세기 현대 포토저널리즘의 아버지, 사진의 톨스토이, 사진미학의 교과서라는 수식어가 붙는 사진작가가 있습니다. 세계 3대 사진작가라고 하는데요.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입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생 삶의 결정적 순간을 찍으려 노력했는데 삶의 모든 순간이 결정적 순간이었다 라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프레젠스 LA 라디오의 구현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삶의 결정적 순간은 언제이셨나요?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요. 우리 삶은 모든 순간이 결정적 순간들입니다. 제게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결정적 순간 같습니다. 프레젠스 LA 라디오 오늘 첫 찬양곡 띄워드립니다. 꺼지지 않는 소망입니다. 자비로운 주님의 사랑은 마르지 않네. 그 사랑은 아침마다 날 새롭게 하네. 어둠이 삶을 가린다 해도 꺼지지 않는 소망이 내 안에 있네.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시네. 그 사랑은 내 바람보다 더 깊고 크시네. 풍랑과 어둠이 삶을 꺼지지 않는 소망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마르지 않는 사랑이죠. 아침마다 늘 새롭게 확인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 보내주시는 하루라는 선물 같습니다. 때로는 풍랑과 시련으로 인해서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이 우리의 삶을 덮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도 우리 안에 소망의 불꽃이
결코 꺼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고백의 찬양, 꺼지지 않는 소망 곡이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유치님 가운데 한 분의 찬양곡 연주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의 채널에 가면은요, 언제나 따스한 나눔이 느껴졌습니다. 아름답고 훌륭한 연주는 물론 글을 읽는 즐거움도 아주 컸습니다. 이분은요, 다른 분들과 콜라보를 할 때면 함께 하시는 분을 정말 정성을 다해서 소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군가를 배려하고 아껴주는 마음을 볼 때마다 이 모습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이겠구나. 나도 참 닮고 싶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이혜림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함께 들으실 곡은요,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입니다.
듣는 동안 잠잠히 고요히 집중하며 듣게 되는 찬양의 곡이었습니다. 이혜림 선생님의 연주로 들으신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찬양곡이었습니다. 눈을 감고 묵상하면 더욱 은혜로울 거라는 선생님의 팁이 있었는데요. 제가 찬양 듣기 전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여러분 찬양곡 들으시니까 정말 참 은혜롭죠? 아름다운 연주를 들려주신 이혜림 선생님 고맙습니다. 살면서 이별해야 할 것들 중에는 습관도 들어있어. 사람이 습관을 못 버리면 결국 습관이 사람을 삼켜버리지. 하워드의 선물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별해야만 하는 습관이 있다면 가지고 있으면 큰 축복이 되는 좋은 습관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특별한 손님 3번째 시간입니다. 거룩한 습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들려주시는 분을 여러분들께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를 너무나 설레게 하는 시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때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포근포근 성경 읽어주는 아줌마 이명아 권사님이 특별 손님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함께 만나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성경 읽어주는 아줌마 이명아입니다. 어느 날 출근을 해서 일을 시작하려 하는데 띵동 구연아 사모님의 메일이 도착했고 사모님의 글을 읽어내려고 하면서 저의 가슴은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지요. 사실 구연아 사모님은 제가 말씀을 유튜브에 올리고 함께 교제를 나누기 훨씬 전부터 음원 서비스를 통해 너무도 잘 알고 있었고 팬으로 존경하던 분이랍니다. 사적인 관계는 전혀 없었지만 기차로 출퇴근하면서 사모님의 찬양을 들으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고 어쩜 저렇게 고운 목소리로 찬양을 올려드릴 수가 있을까 여고생이 팬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던 분이지요. 지금은 유튜브를 통해 전해주시는 찬양과 말씀 안에서 많은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감동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저의 일상과 교회 섬김과 말씀 묵상에 대하여 나누어 줄 수가 있는지 메일을 보내주신 거예요. 사모님 글을 읽으면서 잘할 수 있을지 가슴 두근거리고 특별한 것이 없는 일상 속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제가 하는 것이 아닌 줄 알고 있기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다면 너무 감사하고 기쁠 것 같아요 라고 답장을 보냈지요. 그날 새벽 예배 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을까 생각하면서 출근을 했던 터라 단 1초도 망설일 필요가 없었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까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 말씀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제 저의 이야기는 2006년 즈음으로 되돌아갑니다. 집에서 어느 날과 마찬가지로 상상의 나래를 펴고 있는데 갑자기 천국과 지옥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만약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어쩌지? 나는 지은 죄가 많으니 지옥으로 가겠구나 생각하며 두려움에 떨었지만 할 수 없지. 내 탓인 걸 뭐 하며 고개를 흔들고 있었지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선배 간호과장님으로부터
새신도 초청 예배가 있으니 오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들었고 저는 이야기가 끝나기가 무섭게 저는 교회 안 가요 라는 대답을 하였지요. 저의 말을 들은 선배님은 저에게 그러다 혼나지 말고 라고 혼잣말인지 저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는 말씀을 남겨놓고 자리를 뜨셨지요. 그 순간 혼나기 싫은데 하나님이 나 혼내시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는 한 번만 그럼 나가볼게요 라고 말하고 그 선배님을 따라 며칠 후 교회로 향했답니다. 예배당을 들어서는 순간 울려 퍼지는 찬송가를 들으면서 고등학교 시절이 떠올랐지요. 소극적인 성격이라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하던 그 시절에 학교 일과를 마친 후 저의 유일한 낙이 교회에 가서 선배의 기타 소리에 맞추어 따뜻한 골로를 둘러싸고 찬양을 부르는 일이었거든요. 찬양이 너무 좋고 교회가 너무 좋았던 시절이었지요. 세월이 흐르고 25년여 만에 찾아온 교회에서 들려오는 찬양을 들으며 저는 돌아온 탕자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겼습니다. 예배당에 앉아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은 꿀송이와도 같이 달았고 그때 모두 눈을 감으라 하시고 다시 교회에 오실 분은 일어나 보라고 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에 저의 온몸이 너무 뜨거워서 그만 벌떡 일어나고 말았지요. 그러나 25년을 교회에 나가지 않았던 나의 자아는 그렇게 금방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말씀은 좋아서 주일날 교회에 나가 말씀을 듣겠지만 등록도 교제도 하지 않겠노라고 선언을 하고는 주일 예배가 끝나면 저를 전도해 주신 선배를 만나 차 한 잔 마시고는 쏜살같이 집으로 돌아오곤 했지요. 가끔 교회 등록을 권유받았지만 저의 고집은 꺾이지 않았고 3년여 시간을 그렇게 보내고 있었답니다. 사실 저의 친정어머니는 젊은 시절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이단에 빠지시어 수십 년을 보내고 계셨는데 엄마가 옆에서 하던 말씀이 저에게 영향을 주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없어. 죽으면 땅에 묻히면 끝이야. 교회는 돈밖에 몰라. 저렇게 건물이 커지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엄마의 말을 들으며 살아왔기에 어릴 적 교회를 다녔었지만 쉽게 세상의 유혹에 빠지고 교회에 대한 좋지 않은 마음을 품었었던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저를 그대로 놓아두시지 않았지요. 3년을 그렇게 혼자만의 고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에게 어느 주일날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듣는 즉시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바로 교회 등록을 하고 슬기로운 교회 생활을 하기를 시작하도록 이끄셨답니다. 그렇게 등록을 하고 많은 성도님들과 인사를 하고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죄에 대한 시끄러움이 사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성가대에 앉아서도 과연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는 구원해 주실까? 의문이 생겼고 마음이 너무 괴로워 펑펑 울기도 했지요. 어느 날 특별 새벽 기도회에서 기도를 하며 무슨 기도를 해야 하나요?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기왕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면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믿음을 간구하게 되었고 결국 주님께서는 저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시고 말씀을 믿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제가 주님을 떠나 있을 때에도 저를 지켜보고 계셨고 저를 지켜주셨고 결국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신 주님이심을 뒤늦게야 깨닫고 감사와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지요.
저는 간호사입니다.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대전의 모 대학병원에서 25년을 근무하고 퇴직한 후 지금은 천안 아산에서 모유 육아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고 11년을 기차로 출퇴근하다가 7월 초 천안으로 이사를 왔답니다. 병원에 근무하며 전도한 몇몇 동료들이 함께 한 구역을 이루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처음 구역장을 맡겨주셨을 때 무얼 하라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어리둥절하기도 하고 못하겠다고도 해보다가 결국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이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말씀을 묵상하여 구역 카톡방에 나누기를 시작하게 되었지요. 처음에는 한 구절로 시작하여 카톡에 올리던 말씀 묵상을 블로그에 올리면서 몇 해가 지나가고 유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저를 주님은 말씀의 세계로 인도하시고 조금씩 성장하게 해주셨지요. 말씀의 능력은 저를 이끌어 주셨고 지금은 유튜브에 말씀을 올리는 일에까지 허락해 주셨답니다. 유튜브 사역은 언젠가 들려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마태복음 말씀 묵상을 할 때였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묵상하면서 찬양으로 반주로 자신의 재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분들을 보면서 나는 무얼 드리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대학 시절 방송반 아나운서였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은 이미 30년도 훨씬 넘은 이야기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나도 모르게 피식 웃고 말았답니다. 그리고는 아들이 있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어찌 자식을 낳을까 하던 모습을 떠올리게 되었고 만일 저에게 재능이 있어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다면 사용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올려드렸지요. 달란트 묵상을 한 지 며칠 안 되어 부활절을 맞아 성가대에서 나레이션을 하게 되었고 그로부터 얼마 안 되어 제 사무실 손님으로 오시던 어느 교회 부목사님 사모님으로부터 말씀이 너무 고픈데 아이를 키우느라 말씀을 볼 여유가 없어요. 우리 아이가 선생님 목소리를 너무 좋아하는데 말씀을 녹음해서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부탁을 받게 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말씀을 녹음해서 파일로 보내드리다가 생각하게 되었지요. 유튜브로 올리면 어느 때나 들을 수 있고 없어지지 않으니 좋을 것 같다고 말이지요. 그리고 그때쯤 우리 교회에 갑작스런 암으로 고통받으시는 몇 분의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시편을 먼저 녹음을 해서 올리게 되었는데 뒤돌아보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유튜브가 뭔지 썸네일이 뭔지 녹음은 어떻게 하는 건지 정말 하나도 모르고 사진 한 장 올리고 말씀만 녹음해서 올리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지요. 그렇게 시작해서 한참을 녹음하고 있는 중 고마운 유친께서 썸네일을 선물도 해주시고 배경화면도 주시면서 아, 이렇게 하는 거로구나 점점 알아가게 되었답니다. 유튜브 성경 읽어주는 아줌마 채널을 통해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에서 지금 행하고 있는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더욱 좋지 않게 바뀌어간 면이 있는데 바로 교회의 영향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어려운 이웃을 돕고 코로나로 위축된 사회와 국민을 위로하고 돕는 일에 앞장섰다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우리끼리 하는 신앙생활, 교인들끼리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우리끼리 밥 먹는 일 이외에 세상으로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냐 하시는 담임 목사님 말씀과 함께 우리 교회에서는 소그룹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산행과 트레킹을 하면서 대청호변을 걸으면서 쓰레기도 줍고 전도도 하고 미자립 교회도 돕고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찾아
편지도 전해주고 도움의 손길도 주고 세상으로 파송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고 선행을 통해 세상을 섬기는 일이지요. 최강의 식단이라는 소그룹은 건강한 식이를 통해 우리가 먼저 건강해지고 그 방법을 전파하여 많은 분들이 건강해지고 주님께 돌아오는 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저도 함께하고 있답니다. 또한 우리들의 성경 읽기 우성경이라는 소그룹은 우리 구역 식구들과 몇몇 분이 모여서 성경 읽어주는 아줌마 채널을 통해 함께 말씀을 듣기 시작한 그룹으로 먼저 말씀으로 바로 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시작되었지요. 말씀으로 성장하고 믿음을 견고히 하며 서로를 칭찬하고 세워주는 일을 하게 되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함께 해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 믿습니다. 개인적으로는 7월 천안으로 이사 오면서 88세 되신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왔는데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을 들으면서 2011년 돌아가신 아버지께 너무도 철없이 행동했던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루아침에 허망하게 돌아가신 모습에 놀라고 사람의 생이 이렇게 한순간에 가는 거로구나 알게 되면서 아직 살아계신 엄마를 곁에서 모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감사하며 천국 소망을 이루시는 그날을 기대하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장이 약해서 조직 검사를 하고 치료를 받기도 했고 담낭을 제거하는 수술도 받고 코로나가 시작되고 얼마 안 되어 고관절과 다리와 허리가 아파서 5분을 걷기도 힘든 시간들도 지내면서 몸이 탄탄하지 못해서 힘들 때도 많은지라 지금은 비록 매일 유튜브에 올리던 말씀을 며칠에 한 번씩 올리기도 하지만 그리고 유치님들께 적극적으로 찾아가 뵙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 가득하지만 이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생각에 엄마와 가족들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온 가족이 주의 말씀 안에서 구원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찬양을 불러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이전부터 앞에 나가서 찬양을 부르려 하면 입술이 떨리고 말이 막혀 찬양을 부를 수가 없었답니다. 강의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던 일이라 하지만 노래는 쉽지가 않았어요. 어느 날 딸이 살고 있던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찬양단의 찬양을 들은 남편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도 찬양을 부르고 싶다는 거예요. 그 당시 저는 성가대에 있었는데 마침 찬양단을 뽑는다는 공고가 교회에 붙었고 남편이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소개해주기 위해 갔다가 저도 함께 하자는 권유를 받고 시작하게 되었는데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모른답니다. 담대하고 기쁘게 찬양을 부르게 해달라고 오직 주님께 영광 올리는 찬양을 부르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찬양 중에 임재하시어 저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해달라고 말이지요.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어 잘 부르지는 못하지만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남편과 함께 주일이면 찬양을 부르게 하셨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교회에 나가고 10여 년 만에 남편을 교회로 불러주셨고 함께 찬양단에서 찬양을 하게 해주셨고 믿음이 없던 딸도 세례를 받고 사위와 손녀와 함께 교회에 나가게 해주셨고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던 딸 역시 천안으로 와서 출퇴근을 하며 함께 생활하도록 하시어 젊은 시절 일하느라 제대로 돌보지 못하던 가정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 믿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어 저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 묵상과 유튜브 사역과 가정을 섬기는 일을 생각하고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주님께 돌아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제가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를 예배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것 같지만 이 자리를 허락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교회가 완전한 사람, 죄 없는 사람, 믿음 충만한 사람들만 모인 곳이 아닌 것이 너무도 다행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저 같은 죄인을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이것이 기적이 아니면 무엇이 기적일까 생각하고 감사하며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과 동행해 주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함께 하시면서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죄악으로 인해 날마다 넘어지지만 다시 말씀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날마다 새 삶을 누리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샬롬.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 다 변하고 사람들 변해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이 비웃고 사람들 떠나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며 나의 전부이신 것을 믿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 앞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이 비웃고 사람들 떠나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 다시 한번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니라. 대전 제일교회 기쁜 소리 찬양단의 다시 복음으로 찬양을 함께 들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주셨는데요. 솔리스트 분의 음성도 너무 아름다우시고요. 기쁜 소리 찬양단의 영혼의 찬양에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선물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권사님과 저는 댓글로 소통했는데요. 권사님의 삶의 모습들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었습니다. 예쁜 손녀딸 이야기 세례받는 날 참 기뻐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88세 되시는 노모님을 모시고 계시고 11년간 기차에 오르시며 출퇴근하시는 풍경, 그리고 늘 찬양과 함께 머무시는 모습, 또 교회에서 찬양팀으로 섬기신다는 것을 알았었는데요. 오늘 권사님 부부에게 찬양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를 간증 속에서 다시금 알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상상의 나래를 펼치시는 권사님, 무엇보다 오늘 간증 속에서요, 정말 연기자 같으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성경 구절을 읽어주실 때는요, 불꽃이 타오르는 듯한 열정, 위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 모두 들려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 높이시는 아름다운 축복의 이야기를 저희 모두에게 선물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포도나무는 척박한 땅에서 더 향기로운 포도 열매를 낸다고 합니다. 포도나무가 살기 좋은 기후 조건에서는 무성한 잎을 만드는데 열중을 한다고 하네요. 자신이 정작 맺어야 할 것은 열매인데 그것을 망각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척박한 땅 한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같으신가요? 지금 여러분은 그곳에서 참 하나님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 중이십니다. 오늘도 프레젠스 LA 라디오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참 고맙습니다. 우리의 사랑과 섬김, 모든 것을 주님께만 드리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의 노래를 오늘 끝찬양으로 보내드리면서요, 저는 다음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